옆에 분 손 한번 꽉 잡아주시겠어요? 한번 꽉 잡아주세요. 예. 동성끼리 하세요. 동성끼리 이렇게 꽉 잡아.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너를 내가 끝까지 찾고 찾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실 것이다. 안 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 대한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13장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신명기 13장은 이게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거짓된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아주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상숭배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아멘.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3절 보시면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이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 보실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점점 강도가 있어져요. 굉장히 세져요. 다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됐어요. 거기까지.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13장은요 그 우상숭배 통로 역할을 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이런 환경이 왜 있는가? 왜 내 주변에는 자꾸만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그 테스트가 뭐겠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뭐냐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꿈을 꾸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되어서 그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좀 우리도 이제 오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 가운데 영 분별이 있거든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뭐예요? 이게 거짓된 건가? 아니면 진짜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속해 인도자 양육에서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가장 좋은 상담가는 누구냐면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어렵고 문제 있고 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상담가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상적인 상담은 이거 좀 기계론적인 상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퀘스천, 이게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형별로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 기계론적인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치 신이 되어서 뭔가 능력을 행사하고 뭐 병을 고쳐,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능력을 베풀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가짜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채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역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역자들인 거죠. 여러분, 목회에도 그렇게 목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럼 목회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거. 이게 목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어린이, 영적인 베이비 어린이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자라나게 하는 거. 이거예요. 이 굉장히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목회의 전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는 먹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육을 할 때도 처음에는 뉴트리 이렇게 먹여줘요. 두 번째는 청년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열정이 있잖아요. 뭐 거친 것을 먹어도 때로는 책망을 받아도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좀 더 자라나는 거죠. 영적인 아비는 성숙함이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그 목양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여기에서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죠. 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 명령 이런 것들이, 율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를 가장 싫어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자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보다 우상 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끌고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에 매우 심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우상 숭배 재촉하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죽이라. 어쩌면 뭐 지금 시대로 말하면 죽이라. 이게 뭐예요? 절대로 끌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될수록 뭐냐면 그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의 나라에.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가짜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꿈을 본다, 어떤 환상을 본다, 병고침이 있다. 성경에는 반드시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들의 끝은 모두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있어요. 자, 6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서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8절 이제 점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뭐라 그래요?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친형제들이 나와요. 내 아들과 딸 자식들이 나와요. 품에 안긴 내 아내가 나옵니다. 목숨처럼 아끼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실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의미, 그 미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 이것은 이런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8절에 뭐냐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말아라 그래요.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이건 어디에 달려 있냐면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언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틀면은요, 여기저기 얼마나 메시지를 빙자한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홍수가 나면 진짜 먹을 물이 없거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수처럼 많은 말들이 있어. 유튜브 틀면 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옵니까? 뉴스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나와.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요즘은 또 이상하게 틀면 뭐 계속 몇 시간씩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 컴퓨터가 망가진 줄 알았어요. 내 유튜브가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비스무리한 그 말씀과 비스무리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그 지식의 말들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덮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유혹자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라,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동시키는 가족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랑한다면요, 그 가족,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친구가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해요. 그 가족을 사랑해요. 그러면 10년 지기, 20년, 30년, 40년 지기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요. 정말 사랑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지. 자꾸만 우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뭐 우리 가족 친구 중에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예.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건데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천국입니다. 결국은 구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숭배의 길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또 나와요. 자 보세요.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부류가 있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와요? 불량배가 나오는, 불량배. 그러니까 불량배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힘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불량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량배는 결국은 유혹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량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뒤집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가고 있는 거기에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통로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불량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3의 성이 있다 그래요. 요즘 나라는 요즘은 뭐 이렇게 쓸 때 어떤 나라는 뭐 독일인가 출생 신고할 때도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뭐 또 제3의 성이 이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고요. 또 심지어 어느 나라는 들었는데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냐 여자냐 이걸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태어났을 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 보면 또 다른 성 제3의 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출생할 때는 체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그때 나중에 보고서 그때 체크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뭐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라들이요,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국가 종교가 이렇게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법,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전체주의지만 그 과거에 다 그래 있었죠. 제국주의라고도 쓰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체주의인데 요즘은 국가의 종교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도 다시 지금 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교예요. 유교를 다시 콜해가지고 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1세기에 나라의 통치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일본은 뭐 오래전부터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미국도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게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뭐 소수 인권, 인본주의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에 대해서 너를 마땅히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 도시를 영원히 폐허로 만들어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 세계에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가까운 사람들, 불량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이라든지 꿈, 환상 같은 거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지금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뭐 분별의 영을 그냥 주시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짓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말씀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만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노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 거짓 가짜들이잖아요. 그것을 노려가지고 확 끌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없는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분별의 영을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시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변질된 비스무리한 것이 있어요. 이단과 거짓 교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의 영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더 이상 거짓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지만은 무엇을 주셨냐면 지정의를 주셨어요. 기독교는 어떤 감정, 이렇게 지식, 또 이런 의지, 이런 것을, 이성,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정, 지식, 정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감정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은 거죠. 우리의 감정이 말씀에 굴복을 하게 되면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감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가 뭐냐면 내가 찬양할 때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찬양해요.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손 들어서, 하나님 정말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 주님께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빛나는 겁니다. 그런 지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께서 내 찬양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요? 왜 어려움이 있는가요?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이런 불이 나고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지구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질문들이 질문 자체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질문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에 질문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하여튼 죄 사함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내가 기쁠 때 오셔서 같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찬양하다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죄를 만드셨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냥 로봇처럼 그냥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로봇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수많은 이 세상에 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창조했는데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찬양했다. 자동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느덧 이것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자유를 주셨음에도 그 자유를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이름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오늘 소망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큰 사랑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분별력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세대에 이끌어가는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살아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분별력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